저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지. 최종진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 35년 정도 구약학 교수로 강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65세로 은퇴를 하고서 제 꿈이 목회였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66세 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5세 나이에 교회가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70세가 은퇴니까 목회를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목회를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고 70에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강의를 계속해 왔어요.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셔서, 그래서 이번 학기도 5과목을 강의를 해요. 여기까지. 노말로드가 교수들이 3과목인데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오면서 집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쁜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구약성서 개론을 강의해달라고, 저는 레위기 강의를 했으면 했는데 기초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 구약성서 개론을 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했던 것이 되기로 해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학점을 원치 않는 분은 출석만 해도 된다. 학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 했더니 학점이 다 필요 없다니까 이것은 다 무효고. 그래서 주교제, 부교제도 이건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강의 10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성서 개론을 10번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1학기, 2학기를 16시간씩 해도 못하는데 이걸 10시간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제 맘대로 강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오세요. 강의하기 전에 제 22년도 7월 8일 날 제가 쓴 시예요. 시 기분 나빠요? 괜찮죠? 속도를 내어 달렸다. 나의 가족만 보였다. 속도를 늦추었다. 이웃과 내 나라만 보였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인류와 세계가 보였다. 아예 서버렸다. 하늘의 태양과 무별이 보였다. 그 사이로 우주가 크고 아름답다고 느껴왔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눈을 들었다. 우주 밖의 창조주가 너무너무 위대하게 다가왔다. 그분을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건, 오늘 또 나는 속도를 조정하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다. 저 앞에 벅찬 푸른 꿈이 또 나를 부르고 있다. 이 시예요? 시 같아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가 효과가 없는데, 제가 왜 시를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 날 이 시간만은 아예 서버렸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나는 봐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못 와요. 근데 여기 오신 김에 태양을 좀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우주 밖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하늘을 못 봐요. 옆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꽃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단이시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번 학기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정쩡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질문한 거예요. 아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엑기스를 10번 강의해가지고 뭘 내가 하겠어요. 저가 35년 동안 강의, 저 나름대로는 그 구약성서 전체를 시신학으로 보는데 제가 도통했어요. 아주 뭔가 구약성서가 팍 뚫리는 것처럼 학문의 어떤 경지랄까 저 나름대로의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도통한 사람한테 강의 들으면 반통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반통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죠. 조인기 목사님은 4차원의 얘기를 하던데 저는 4차원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4차원, 수학은 몇 차원까지 가는데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저는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한테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부복하고 있을 때 시내산에 누가 이렇게 올라오면 직사한다고, 죽는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감추었던 것이 열려서 나타나는 거. 여기에 어떤 베일이 이렇게 있으면 베일을 벗기면 이 안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계시에 이것이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행위의 계시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자기 걸 나타날 때 손짓발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동의 계시,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뭐냐면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의 모든 것들이 쫙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자연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의 이 산과 바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을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숭배의 대상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즐겨야 돼요. 저도 이 등산을 좋아했었는데 너무 즐겨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꽃도 있는데 밋밋한 인생은 그것도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자연을 즐겨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연 계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할 얘기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요. 역사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가정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인류 전체를 대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섭리가 어떠고 그런 것을 다 계시를 하셨어요. 사건을 일으키죠. 그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게 모든 게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여호수아 쭉 보면 분명히 역사 사건이죠. 그게 역사 사건인데 그 우리나라도 국사가 있잖아요. 국사를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읽으면 다윗만 만나요? 여호수아 만나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걸서 갖다 역사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사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내가 지나온 내 80평생을 이렇게 보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나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삶이 우연한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 계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도 뭐 이렇게 손짓발짓도 몸짓 하다가 언어를 쓰잖아요. 하나님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요. 그래서 주전 9세기는 행동의 예언자들인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8세기에 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뭐 쭉 해서 말씀을 기록으로 한 것이 우리의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건화를 하고 행동하다가 말씀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계시의 모든 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게 돼요. 예언서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는 것이 거기 있어요. 시편 같은 것은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시편을 피면 내 언어가 거기 다 나타나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시편을 딱 피면 내 찬양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어지고,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성경을 피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나한테 주어져요. 이러다가 여기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대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뭐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근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강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성부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위대한 멀리 계셨던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셨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계시가 제한되어 있어요. 계시가 미완성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서를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잘.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신약에 오면은 천국과 지옥이 다 나타나고 사단, 마귀, 귀신, 천사, 이게 계시가 완성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인간의 육체 속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생애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이럴 때는 이런 거라도 보고 대답 모르면 빨리 대답을 해야지.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실 수 있었냐면, 인간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조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 내 인간에 대해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원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유전죄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 대속, 속죄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세요.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죄사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의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다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막 가보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가서도 아빠 하나님 나 왔습니다. 막 그리고 뭐 바울 사도도 만나고 천국의 그 모든 거 막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왜?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걸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인 것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내가 구약성서의 역사적 사건,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현장이 바로 지리 역사의 역사. 그래서
성서의 구약 성서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서로 구약 개론이니까 여러분 역사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의 역사가 아무렇거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30년,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건가 훤히 알아요. 왜? 성경에 예언돼 있고 예언된 대로 되어왔고 예언된 대로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서적 역사관을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계시록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한글 서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란 인간이 글을 사용해서 남기기 시작 이후로 인간 활동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다. 그런데 데이비드 크리스찬의 빅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됐어요. 이게 700페이지 아주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역사의 정의를 넘어서서 빅뱅 우주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모든 변화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로 역사를 봐요. 빅뱅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우주 역사와 연결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 인간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역사 이해를 해서 빅 히스토리다. 그렇게 무에서 유 사이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시간과 그런데 보니까요, 이 책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빅뱅이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에너지예요. 엄청난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창조 이것과 너무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서는 시간과 우주는 공간을 말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 시간 개념이에요. 동양적인 시간 개념은 뭘까요? 원형적 시간 개념이에요. 돌고 도는. 그런데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태초가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이러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서울대 교수의 그 교수들이 쓴 과학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에 98페이지에 여러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정작 우주물질 중에 단지 5%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물리학 지식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금 대단한 지식의 세계죠. 그런데 5% 정도만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고개를 쳐들고서 교만한 인간들을 보면 지어받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된 모습. 그래서 성자가 가장 자기의 죄된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아주 악한 인간,
대단한 죄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단지 5%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도 한 명이 교만할까 말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해야 조는 분을 깨우느라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 것이겠어요. 창세기는 역사인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예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해요.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걸 택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땅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후손한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 땅으로 가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정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생각 않고 성경 읽었잖아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막연하게 택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다 옷깃 스치는 인연으로 택해요? 천만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봐요. 내 말이 어떤가. 그러면 이 땅을 보세요.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이 땅이 세계 중앙의 땅이에요. 6개 대륙을 있는. 야,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80 나이에 이걸 했는데 이걸 모르는, 보세요. 이것도 하나도 다 내가 이렇게 한 거라니까. 세계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여기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보면 여기 중심점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재물을 가지고 세계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라온 땅이 이렇게 중심점을 딱 찍은 거예요. 이제서 처음 듣는 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은?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의 흥망성쇠가 구약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거 족장들의 때거든요. 여기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는 이집트 문명, 히타이트 문명. 인류 역사의 최초의 문명의 지대를 오갔던 사람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 때문에 여기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족장 시대의 이
이 지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저 시골에 아주 형편없는 문명의 그런 데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때 우리나라는 정말 형편없이 뭐한 그 시골 농촌의 그런 문화였다면 여기는 대단한,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단하게 잘 살잖아요, 문화적. 저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거기는 아직도 발 벗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문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미개인이 아니었어요. 미개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데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때의 에녹,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제국, 큰 나라로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집트가 창세기 12장에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제국, 큰 나라는 이스라엘 땅을 영향을 주고 지배하고 관련되어 있던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한민국 계룡산 안 나와요. 계룡산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집트 제국. 이걸 먼저 이집트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부추전 4000년부터 국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섭다. 이집트 제국.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지만 현대적인 거 이집트 제국. 사실은 이집트 제국이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집트는 막 전 세계 어떤 여러 나라를 통치한 로마 같은 제국,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긴 제국으로 나옵니다. 이집트 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2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해변길로, 블레셋 길로 가면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면 가요. 2달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루 광야길로 해서 몇 년 걸리죠? 40년 걸리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집트 문명과 이집트 신관, 종교, 여기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한 달, 2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오면은 이집트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또 배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여기에서 참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들을 막 하면서, 그래서 40년 동안에 출애굽 세대는 거기서 다 죽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 출애굽 올 때 20세 이하,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시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물을 다 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도, 이 광야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자,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6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있고,
야곱 족속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가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1장으로 18장은 시내산까지 이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를 시내산을 떠나서 민수기가 이제 광야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한 5주 동안에 시내산에 주어진 모든 율법 이런 것을 이 세대는 모르는 거야. 율법을 받았을 때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리고 광야 시대 때 태어난 그런데 얘들이 아니라 이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주 동안에 모세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신학 강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렇게 보면은 성경 5경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고개라도 끄덕이고, 얘라도 해야 이게 강열 맛이 있어요. 뭐, 골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재밌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갈 때, 이 광야를 지날 때는 들고 다니는 성소. 왜냐하면 정착이 안 되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텐트를, 진을 치는 거예요. 각 세 지파씩 사면에. 그리고 파란 것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지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요? 유다 지파. 내 강의에 이제 나올 거예요. 유다 지파는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서 가서 공부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1지파, 뭐 베냐민 지파도 다 가지만 뭐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져 버려요. 남쪽 유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유대인은 끝까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갈 때는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행군 대열로 가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이 지파 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이죠. 이 족속들이 일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와의 사이를 여기 해서 접근을 막아요. 그리고 문이 하나인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아들들이 뭐예요? 아론의 아들들. 모세도 뭐 아론과 형제니까.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이 이 문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거나 뭐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저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철저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고.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앞에 여기가 여호와 앞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양을 죄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이 양을 끌고 와서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전부 넘겨요. 죄는 지가 져놓고
흥과지가 없는 양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다 넘겨지면 이 양은 흠과 티가 없는 양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로 끌고 가요. 짐승 잡는 도에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이 번제단 위에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정절해 놓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죄 있는 짐승이 여기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내려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에 처절하게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 이것이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전부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속, 대속 이걸 눈으로 보는 듯이. 그래서 내 이스라엘 종교책이 이것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넘겨받으신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넘겨받으시고 위임받으시고 그런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죄값으로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최종준 교수한테 강의를 안 들으면 멍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언제 받으셨는지.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일의 처절한 십자가의 번제단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혼자 외롭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3번이나 그래요. 너무너무 인류의 죄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네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딱 넘겨받으시는 순간 죄의 몸이 되는 거지. 타이밍이 딱 맞게 가룟 유다하고 체포병력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님이 죄인 취급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여기 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겟세마네 사건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훤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나의 죄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할 때 우리의 죄 전부 예수님이 맡으신 거지. 시대를 뛰어넘는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알겠어요? 네. 언더스탠이에요? 네. 얼떨떨 스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이걸 모르고서 되게 물으면 십자가에서 맡으셨다. 십자가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으로 이리 끌려들고 저리 짐승 이거 양하듯이 그걸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고난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막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데. 우원죄, 유전죄, 나의 지은 죄까지, 인류의 죄. 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하기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죄.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자 3시간 동안 깜깜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죄가 엄중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이걸 하나하나 깨달으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완벽한 해결이에요. 완벽한 해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면 내부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뭔 그림 같아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림이 참 조잡하지요?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학생이 그려가지고 한 건데 내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한번 좀 그려가지고 내가 두고두고 쓰게 좀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요. 사사시대가 되줍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역사에 이집트의 제국과 관련되던 이스라엘 땅에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도 하고 개입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의 연대가 이래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자 나뉘어지지요?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지요. 열왕기서의 얘기죠. 다윗은 사무엘서,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서.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에 속했지만 다 유다 지파의 복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 북극적으로 거의 가다시피 나중에. 그러니까 유다만 남고 모든 지파가 아시리아로 가버려요. 잡혀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해.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있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단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그 독립을 하죠. 근데 이 인간들은, 얘네들한테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돼. 아시리아로 간 이 북왕국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동화돼 버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신앙도 없고 그래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져 버려. 근데 저의 시신학에서 보면 북왕국이 없어져 버려요. 몸만 남고 유다 지파만 남고. 그래서 여기 조금 남아 있죠? 이건 유다 남왕국 유다예요. 다 없어져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 다음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는 어딘지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721년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요. 그러다가 605년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울 왕조가, 사울왕, 왕국이 건립이 되죠. 그리고, 이게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 다윗 왕국, 사울 왕조는 요만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요. 솔로몬 때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이 다윗 솔로몬 때 이거 다 하나의 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약하신 그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꼭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 80평생 보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지금 20대잖아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내가 이렇게 조금 좋은 삶 때문에 20대라고 하니까 지금 50대인 분이나 60분은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을 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기로 어제 저녁에 결심을 했는데 오늘 또 나왔네. 이게 성경대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이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도 어디한테 잡혀가요? 바벨론한테 잡혀가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자, 요 두 개의 제국을 머릿속에 넣고요. 다니엘은 어느 제국 때 사람이에요? 바벨론 때죠. 바벨론에 잡혀가지요. 바벨론에 잡혀간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봐요. 자, 이것이 이 환상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나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하다 끝나면 되지 뭐. 여러분 막 지루해요? 여러분 굉장한 실력을 지금 쌓는 겁니다. 역사, 세계 역사. 사자로 표현해요, 나라를. 사자의 짐승의 특성으로. 근데 독수리 달게 이건 군사력을 말해요. 근데 그 사자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곰과 같은 나라. 근데 한쪽이 들려 있어요. 그 새 갈빗대가 물렸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셋째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날개가 4개예요. 그리고 머리가 4개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 나라가 이따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고서 넷째는 아주 흉측하게 생겼는데 철로만 되어 있는 무서운 그런 것이 되어지고 막 부서뜨리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철로만 되어 무서운 짐승인데 거기서 10뿔이 나와. 10뿔. 그런데 10뿔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뿔이 하나 나와. 그런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것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내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하고서 그 다음 나갈게요. 지금까지 역사의 설계도가 다니엘서 2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꿈속에서 나타났고 7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까 한 것대로 여기 지금 그림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제국을 얘기했죠?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가 바벨론이니까 다니엘 때 바벨론부터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 나라예요. 그리고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럼 페르시아, 곰처럼 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금속성, 금은동절, 이걸 제국의 특성을 고고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그걸 그대로 뒤로진 걸 얘기하겠죠.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여기서 열국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나라, 당나라 이거 알죠? 여기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은 뭐예요? 중국이죠. 중국처럼. 이렇게 제국이 흥망성쇠로 이어져 갈 것. 내가 이걸 먼저, 전체적인 걸 먼저 보여드린 건 이따가 얘기할 때 그것대로 흘러가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로마 시대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청나라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런 제국들이 우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한 것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라고 하는 열불, 로마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이것도 하나로 뭉쳐졌는, 연합되는 리스본 조약이 2009년이야. 그러면 지금 10몇 년 지나서요? 25년이니까 16년? 이것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79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애국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외국에 가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은혜 받고서 나라를 위해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뭐, 애국자가 아니라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기도 많이가 되더라고요. 내가 포틀랜드 쪽에, 거기 막 굉장히 막 숲이 우거진 막 아름드리 나무들. 그걸 막 짊어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국은 막 꼬불꼬불 소나무만 있지. 그거 막 그냥 쓰러져 있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79년도 11.6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79년도 세상에 태어나질 않아서 뭔지를 모르겠구나. 우리 지금 여기 20대라 모르죠? 79년 10월 26일. 이렇게 무관심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 앞에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 이거 되게 11.6 사건이 뭐예요? 거기서 전두환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죽은 날이잖아요. 시해 사건. 근데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꿈으로 하나님이 참,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다니엘서 2장도 꿈으로 온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꿈은 지금 벌써 40년 넘었나요? 그런데 어제 저녁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환상이나 꿈으로나 하나님 계시로 주어진 거지. 정말 지금 내가 진짜예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에 저 청와대 쪽에서 이쪽 그 광화문 쪽으로 국상이 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국상은 누가 죽은 거예요? 대통령이 죽은 거잖아요. 국상 행렬이 쪽에서 광화문 그 앞으로 쭉 앞뒤에 흰줄이 찍고 사람들이 잡고 있고 아주 멋있는 세단이잖아요. 쫙 대통령이 죽은 거야. 그런데 양옆에 백성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주름이 많이 됐는데 막 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인 것 같아요. 일주일인가 열흘 전. 그러고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을씨년스럽게 나라에 대한 걱정.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굉장히 초조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한번 나와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은 멀쩡해. 근심 걱정도 없고. 그 느낌, 교포들이 가졌던 그 느낌.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다음에 김씨 막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김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여기 지금 세 명은 몰라가지고 전혀 하고 있잖아. 참 안타깝네. 집사님 알아요? 알죠? 목사님 알아요? 알죠.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느껴진 거예요. 근데 미국 공부가요, 막 정신없을 때요. 그냥 뭐 밥 먹고 도서관 갔다가 교실 가고 정신없을 때요. 근데 한 일주일 열흘이가 지난 다음에 강의실을 들어갔더니 지금도 있질 않아. 닥터 딜론이라는 딜론 박사님이 강의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저 양반이 왜 그런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나를 불러요. 야, 너희 나라 대통령 죽은 거 아냐고. 그때 내가 쓰러질 뻔했겠죠. 초조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히 와가지고 우리나라 YTN 있죠? 뉴스만 나오는 채널을 하니까 벌써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보다도 여기 한 2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도 내가 먼저 알았죠. 그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장례 행렬이 있는데 미국 ABC인가 MBC인가 TV에 장례 행렬이 뉴스로 나오는 거야. 나는 지금도 신기한 거야. 내가 꿈에 봤던 그것이 그대로 나와. 거기서부터 그 광화문. 근데 내가 꿈에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클로즈업 돼가지고 얼굴도 내가 기억이 날 정도였지.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교포 사회에 느껴지는 막 그것이 꿈에 느꼈던 그거. 그러고서 그 다음에 80년대 저는 5.18을 미국에 있었어요. 5.18도 모르는 분이 여기 2분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안 통해서. 5.18도 저는 여기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씨, 여기 지금 3명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새 김씨에 막
하던 그런 것들이 꿈에 봤던 그 느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따 보겠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요것대로 역사가 제국이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나갔지만 남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되어 왔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서 2장과 7장,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쫙 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되어 왔고 그대로 될 거예요. 제가 이거에 관심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선교의 그 인간 누구죠? 다윗 선교회. 다윗 선교회 이장님. 그 인간이 나타나 가지고 학자들의 그 연구를 갖다가 지가 갖다가 해놓고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막 어느 지하에 가가지고 예수님 자기들만 예수님 영접한다고. 나는 그때 발 팍 뻗고 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100명만 보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오시지, 어느 날 갑자기 이장님이가 뭐 한다고, 그날 저녁에 뭐 오시긴 뭐 오시. 근데 이장님의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론, 재림론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건 완전히 그건 사단의 짓이었어. 한국 기독교에서 이 최고의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졌습니까? 더 분명한데. 그래서 내가 사명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어디든지 이거 증거를 해요. 예수님. 왜?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분명히 있어져요. 그걸 오늘 내 강의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2장에서는 금머리였고 여기서는 사자 모습이었죠. 군사력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것이 성경의 큰 역사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이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거 아까 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포로가 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사람의 몸통 어깨에 되어 있습니다. 한 발을 들고 있는 곰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여기 페르시아 작죠? 합쳐져서 메디아,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
통일된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통일된 것. 뭐 내가 더 설명 필요 없죠? 뭔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거, 다니엘서에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여기에 이 제국을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든 것은 여기에 둘이 통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 5절에 둘째는 공과 같은데 새 갈빗대를 물렸다. 많은 고기를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리디아 왕국, 바벨론 왕국, 제국, 이집트 왕국을 이 페르시아가 점령해 다 먹어버려요. 먹는 거를. 그래서 통일 제국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할 때 리디아, 바벨론을 점령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뭔 소린가 이해가 되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걸 지혜의 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대로 돼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준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주어져요. 539년에 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되어지면서 여기는 바벨론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 막 포로로 잡아왔잖아. 유대인들도. 근데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모든 족속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사야서에 고레스라고 이름으로 예언이 되고 있어요.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 페르시아 200년 후에 나타나는 고레스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은 자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경적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성전 재건을 하게 돼서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이죠. 지금 시간이 몇 시까지죠, 우리가? 5시면 5분 남았는데? 네? 15분 남았어요? 나는 강의할 때 기도원에 가서 양말 벗고 막 벗고 막 먹으면서 밤새도록 강의를 해야 성이 차는데 이거 15분만 만에 어떻게 다음 시간에 오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다니엘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다음의 것이 여기 나와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 털이 마른 수점서는 헬라, 그리스. 이게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헬라 때 기록됐다고 봐.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미래를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 왕 뭐예요? 첫째 왕. 여기 메대와 페르시아잖아. 여기를 더 크지요?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로 통일되잖아요. 에? 바사가 페르시아니까.
이 얘기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여기가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로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근데 이게 첫째 왕이 누구예요? 헬라에. 그리스 첫째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분이 있으면 강의할 맛이 난다. 알렉산더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어? 대철학자. 어? 누구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첫째 왕.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난다. 그런데 알렉산더만 못하겠죠. 네 나라로 나뉘어지니까. 요거 대로 이루어집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 어마어마한, 여기 인더스 강에 와가지고 내가 정복할 땅이 여기밖에 안 된단 말이냐. 울었다는 거냐. 33살에 죽어가지고 급사를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게 그 나이에 이 세계를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헬라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여기는 네 머리가 있죠. 네 날개. 알렉산더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단시간 내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했던 건 그 밑에 네 명의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 있었어요.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자 후임 아들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후임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차지해라. 그래서 네 명의 그 장군들이 이걸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푸른데 네 나라로 나뉘어져요. 카산드로, 여기에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셀루코스, 이게 아주 문제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여기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도 색깔을 똑같이 이렇게 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옆구리 찔러서는. 그래서 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거, 아까 네 나라 꺾이고 네 뿔이 났고 네 나라로 되어진다.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요 셀루코스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 그대로 유대인들한테 합니다. 나중에 내 강의할 때 나올 텐데 그 한 번은 그런 날이 나왔는데 또 나온다 하는 것이 그거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되어져서 처음에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셀루코스에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자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코스 여기에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주 막 율법을 간직했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애들 어렸을 때 뭐 하는 거 있죠? 뭐죠? 그 할례를 하면 부모와 아들 불살라버리고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러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왕들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 지파 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왕이 유다 계통의 사람이면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거창한 로마가 되어집니다. 8분 남았어요? 네? 네. 로마가 나왔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봐요? 팔이 둘이죠. 여러분 팔 하나인 사람 있어요? 둘이죠. 이걸 그대로 어디서 나는 지방 방송이 나오네. 이거대로 로마가 뭐요?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역사가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인데 로마에서 10뿔이 나오고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온다. 아까 읽은 거 기억나요?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발 여기에 끝에가 끝이잖아요. 발바닥보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발바닥 다음에 또 뭐가 났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대가리인가 머리인가 여기서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망하면서 어떤 인간은 여기서 뭐 그 10발가락이니까 꼭 10개 나라 그걸 찾느라고 야단법석이더라고. 아니 발가락을 지금 27개 유럽이니까 27개를 만들면 어떻게 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0개의 여러 나라로 로마가 망하면서 그랬잖아요. 로마가 망하면서 10뿔이 나타나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죠? 이것이 지금의 옛 로마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소말라야? 어디예요? 유럽이지요. 유럽은 저거 로마 정신이에요. 유럽이 망하면서 서로마, 동로마 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것이 여기 이게 로마라고 썼는데 없네. 여기 어디도 날라갔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분열을 되면 열국시대로 되어 있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이걸 오래전부터 내 시대니까 내 나이 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흡수 통일로 제국이 아니야. 연합이에요. 각각 왕, 총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로피언 킹덤이에요? 아니면 유로피언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EU가 유로피언 유니온, 유럽 연합이에요. 지금 이 유럽 연합의 최고 대표자가 상임위원장인데 마크롱보다 더 유명하지 않잖아. 여러분 상임위원장 알아요?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마크롱 알아요, 몰라요? 마크롱이 어디 대통령이에요? 프랑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이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네. 내가 얼마나 이거 신기하기도 하고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이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정치적인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국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1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기는 12로 유럽 표시입니다. 별이
12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몇 개 나라예요? 28개 있는데 영국이 빠지고 27개국이 유럽 연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간략하게 하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이 된 다음에 이것이 7번째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8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8번째. 이게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것은 유럽 연합에서 어떠한 인물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트럼프가 아니냐, 시진핑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대로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죠. 헬라, 로마에서 나온 여러 나라들 유럽 연합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7, 8, 9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것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로마 시대 때 살아요? 페르시아 때예요? 지금 어느 시대예요? 유럽 연합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강의에서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내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겠어요? 내가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관두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 지금. 그래서 2명이 있어요. 손대지 않은 돌,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지금 22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이거 나중에 하죠, 뭐.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지금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분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잖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이건 지금 서론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서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 좀 그렇죠. 이걸 알고서 읽으면 맛이 난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야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귀중한 소중한 분들인 걸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들음으로 큰 축복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강의 듣기? 됐습니다.